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2월에 한국의 대명절이죠.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음력으로는 또 1월에 초하루를 맞이하는 그러한 귀한 날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또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한 해 목표를 다짐하게 되고 우리가 한 해 성공을 또 희망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러한 의미에서 나의 가치를 올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과 희망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4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2024년의 중요한 명절 무엇이죠? 바로 설날입니다. 설날에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내려가셔서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집에서 고향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초하루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올 해가 어떤 해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자, 똑똑한 여러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갑진년입니다. 이것을 푸른 청룡의 해라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한 해가 푸른 청룡처럼 이렇게 힘차게 솟아올라서 멋있게 이렇게 성공하는 해가 돼야겠죠. 근데 갑진, 또 갑지다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귀하다, 또 소중하다, 또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갑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갑진년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갑진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이 필요하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하게 되면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가치를 영어로 하게 되면 worth, 또 worthy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보통 같으면은 가치 하게 됐을 때 그런 경제적 가치, 경제적 부, 또 명예와 성공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나의 가치라고 하게 되면은 나의 경제적인 그런 숫자로 표현되는 그런 가치의 수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 부를 가치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매년 이 주제에 대해서 흥미로워합니다. 제가 자주 보는 경제 잡지가 있는데요. 바로 포브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포브스 들어보셨거나 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포브스에서 사람들이 정말 흥미있어하는 주제가 바로 새로운 한 해가 되게 되면은 경제적 순위, 그 경제적 부순위, 세계 10대 부자 순위를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2022년도 기준인데요. 2022년도 기준으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게 되면 워렌 버핏, 또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 세르게이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2024년 기준에서 전 세계 10명의 부자들 중에서 무려 9명이 이 나라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눈치 빠른 여러분은 아셨을 거예요. 바로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근데 우리는 그 한국 사람들은 세계 10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세계 100위권 안에는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도대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부자들이 많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뛰어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어떤 특성을 가져야지 우리는 이러한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성공을 할 수 있고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가치를 지금 2024년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다른 의미에서 시작을 하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작은 우리 스스로지만 우린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성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의 시대는요, 여러분, 정말 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계속해서 도전하지만 도전하면서 실패하고 또 히키코모리, 집에서 정말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도전을 하지만 실패하는 확률이 70%에 가깝다고 해요. 그게 무엇일까요?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실패하니까 이제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우리 어머니들도 할 것 없이 어머니나 또 정말
뭐 그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정말로 이제 쇼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또 설을 보내고 있는데 선뜻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산다든지 야채 또 과일을 올려야 되잖아요, 차례를 지내려면.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사과 하나가 10,000원, 배 하나가 10,000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생활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또 경제적 불안도 그렇고 또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죠, 사람들의 삶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공감의 시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프란스 드발과 같은 그러한 유명한 학자들도 지금의 사회는 위로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공감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동안은 똑똑한 것이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공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IQ를 넘어서 EQ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공감이 필요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3포, 5포, 7포를 넘어서 이제 M포 세대입니다. 무엇일까요? 집과 차, 그리고 정말 재테크를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정말 포기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7개 이상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세계 전쟁인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사태에 있어서 그 전쟁에 있어서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영유아들, 1살도 안 된 우리 어린 아기들의 시신이 발견이 된 것이죠. 그것도 40명이 넘게. 그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그 아이들에게 죄가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참수를 목이 잘리는 애들을 살리는 상태에서 잘렸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어떤 부대는 최근에 폭로가 있었는데요. 그 부대는 러시아의 청년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그런데 그 팀은 제대로 된 물도 공급이 안 되고 무기도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나가서 총알바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청년들은 망명을 떠나거나 도망갑니다. 그런데 동원령을 내려서 지금까지 비참하게 희생된 청년들의 숫자가 수십만 명, 5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다 저와 같은 그런 청년들의 나이인 그런 청년들이 정말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전쟁 때문에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의 사태에 있어서 중동 사태에 있어서 이 산모들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마취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취제 없이 그 자연 분만이 안 되니까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마취제 없이 제왕절개를 하기도 하고 또 전쟁으로 부상당한 군인의 그 머리통, 두개골을 절개하는 시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병원은 정말 참혹한 피해 현장, 자국들이 잔뜩 묻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울면서 호소합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제발 멈춰달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다 보니까 경제 위기는 또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계속 실패하죠.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삶의 의지를 잃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10대, 20대 청년과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자살이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대, 20대의 이 숫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많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년들을 또 보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가 너무 참혹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지금의 시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시간, 이 순간 가장 마음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피부색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종교와 문화의 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그 참혹한 피해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영유아들의 그리고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목숨을 스스로 끊고자 삶의 의지를 포기한 그들의 또 정말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어려운 삶에 처하고 있는 그들의 부모인 분이 바로 하나님, 하늘 부모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자녀들을 구하고 싶어 하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함에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하늘 부모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정말 힘든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출근길도 지옥 같고 또 퇴근하는 것도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아둥바둥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의 가치를 어떻게든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나는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치라는 것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보게 되니까요. 사물이 갖고 있는 쓸모, 중요성을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봤을 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가치를, 여러분 자신의 나의 쓸모를, 나의 중요성을 여러분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다 위하는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보다 위하는 사람이 지배하고, 보다 위하는 사람이 주관하고, 보다 위하는 사람에게 상속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천리입니다. 사랑에는 동참권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그런 비참하고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한 모든 이의 부모인 하나님이기 때문이시죠. 그런 하나님에게 정말 쓸모가 있고, 아니, 모두에게 쓸모가 있고, 모두에게 중요한 사람이 바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도 정말로 불우이웃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점심시간이라도 이렇게 무료 급식을 해주는 가게를 더 좋게 보고, 또 많은 사람에게 대가 없이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제공하는 가게를 우리는 가고 싶어 합니다. 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 기금을 준다거나 정말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기업의 물건을 사려 하죠. 무엇일까요? 위하는 사람에게, 모든 이에게 위하는 사람에게, 위하는 곳에게 우리는 마음이 더 이끌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다 위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보다 위하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거나 도움을 준, 나를 구해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하는 사람이 가장 빛나는,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백만장자 중에 록 무어라는 30대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책 레버리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와 행복을 원한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기여, 더 많은 사람을 도와라. 성장과 발전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더 좋은 혜택을,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는 이용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거나 정말 자신의 가치, 내 자신이 한 명의 사람이 더 많게 내 자신의 가치를, 내 자신의 쓸모를, 중요성을 정말 어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도와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을 원한다. 우리가 가치를 높이고 싶다.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을 위하는 것에서부터 성공이 크게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위함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요, 우리가 위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치를 더 크게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헌금이죠. 그런데 이러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더 똑똑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금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헌금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의 목적을 더 한 명의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시대에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돈에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나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고 모두를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하늘 앞에요. 어떻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는 또 웰빙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또 하게 되는데요. 저도 헬스 유튜버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작은 덤벨, 정말 그 코팅되어 있는 1kg, 뭐 2kg 정도 되는 덤벨을 들게 되면 정말 쉽습니다. 편하죠? 그리고 또 큰 덤벨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무게, 정말 가벼운 무게는 수십 번도 또 수백 번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무게인 덤벨은 한 번 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편하게 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분명히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자신의 성장은 작은 책임, 정말 나 혼자만을 위해서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더 이상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네, 큰 책임의 경우는 편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작은 책임에 비해 더 큰 성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더 위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산 삶만이 어떤 삶? 남들을 위해서 산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시점, 이 순간,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은 정말 모두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정말 안타깝고 슬픈, 화목하고 비참한 그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 외침을 듣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면서 내 자신의 책임도 지면서 또 실천하면서 가치를 높이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와 반대로 외침을 듣지 않고 나 혼자만의 삶을 위해서 나아가면서 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또 여러분의 선택이기도 하죠.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다 많은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해서 함께 나아가며 실천하면서 가치를 높이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값진 년, 값진 한 해를 보내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도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우리의 가치를 더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성장하는 모두가 미래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